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아가 형성되는 7살 전후의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말썽을 많이 일으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미운 7살. 미운 7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데 그 자식을 향해서 부모의 관점에서 미운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정도니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미운 7살을 7살 때 겪은 것이 아니고 이 시기에 겪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사춘기 시절이었습니다. 제 위로 4명의 이제 형제들이 있는데 어머니는 사남매를 키우면서는 사춘기라는 말을 잘 모르고 지내셨습니다. 비로소 저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그 사춘기를 겪고 나서 나중에 어머니가 그때의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사춘기를 정의할 때 하시는 첫 말씀이 이랬습니다. 사람이 참 얄궂게 변하되 사람이 급변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엇나가게 말하고 행동하는 아들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좋은 말로 타이르고 얼르십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참견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춘기 아이들은 이런 모습을 더 싫어하죠. 그래서 부모의 이런 시도를 지나친 잔소리와 간섭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더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날도 저는 전심을 다해 간절한 마음이 담긴 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 말마다 따박따박 따지고 반발하며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어머니의 다음 대항이 전개가 안 돼요. 이상하다. 다른 때와 달라진 그 어머니의 전투력을 느끼고 유심히 살펴보려고 고개를 들다가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소리 없이 흐느끼고 계셔요. 아들의 발작 버튼에 속이 상하셨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전달되지 않고 매번 외면당하고 거부당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저러다가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엇나가면 어떡하지? 저는 어머니의 그 우시는 모습 속에서 담긴 마음을 헤아렸고 한없이 너무 무겁고 커서 기울기만 하는 그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의 크기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틀린 말을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 옳고 좋은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문제는 말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듣는 마음이 없어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여러 개의 비유로 이루어진 특별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다른 별호로 부르는데 천국 비유의 장 이렇게 부릅니다. 권위에 극렬하게 저항하는 사춘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말로 그를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적당한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어.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 자식으로 생각하고 적당히 맡겨봐. 그래야 둘 다 사는겨.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마태복음 13장 몇 번에 걸쳐서 비유로 반복되는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거리두기를 하시는 것처럼 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12장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 도전들을 엄청 해왔습니다. 예수님 엄청 시달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에게 훨씬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들어보렴 이라고 이 중요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몇 번 거듭해서 반복해 주셔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비유를 쓰십니다. 여러분, 비유가 무엇입니까? 비유는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어떤 잘 알고 있는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비유를 들을 때는 금방 그 의미가 깨달아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하고 잠깐 시간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걸 이제 헤아려면서 이렇게 파악하게 되는데, 한번 파악하고 나면 이 비유의 특징이 너무너무 생생해서 파악한 내용이 그냥 마음에 각인되고 강렬하게 기억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비유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쓰신 비유.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가 의미하는 바와 또 그 두 가지 단어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죠. 들보와 티입니다. 들보. 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집을 떠받치고 있는 대들보입니다. 대들보. 그러니까 집 구조물에서 가장 큰 그리고 무겁고 단단한 나무 뭉치가 바로 들보죠. 그 들보가 여러분 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낯설기라는 이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확 환기시킵니다. 그 들보가 바로 네 눈 속에 있다. 네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 너의 처지는 깨닫지 못하고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여러분, 티는 뭐죠? 티는 아주 작은 그런 이제 먼지 같은 이물질이죠. 그 이물질을 알아보고 왜 자꾸 그것만 제거하려고 그 남을 괴롭히는 일을 그렇게 자꾸 반복해 사느냐? 먼저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해야 그 티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얼마나 크기로 있는가를 잘 알아서 티도 잘 빼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뺄 수 있다. 이 말은 너나 잘해. 네가 훨씬 더 심각하거든.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는 말보다 훨씬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자신에게 직접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모르게 좀 객관적인 심리적 거리를 두고 듣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이것이 지금 부드럽게 하는 말이지만 나의 심각성을 꼬집어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딱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 주시는데 자꾸만 천국에 대한 관심도가 약해지니까 바로 비유라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써서 마음에 천국에 대한 강한 인상을 이렇게 이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3장의 첫 번째 등장하는 비유가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가 씨 뿌리기입니다. 씨 뿌리기. 씨 뿌려 보셨나요? 씨를 뿌리는 현장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주체입니다. 얼마나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씨를 멀리 골고루 밀도 있게 잘 뿌리죠. 그리고 이제 뿌려야 될 씨가 있죠. 그리고 그 씨가 뿌려져서 가꿔지는 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19절에서 그 씨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해설을 통해서 천국 말씀이다라고 제시가 됩니다. 천국 말씀을 그럼 어디에 뿌리느냐? 그것도 19절에 그 땅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천국 말씀을 마음에 뿌리는 것이 꼭 식물의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 뿌리기의 초점은
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뿌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뿌려지는 밭에 있습니다. 이 밭을 네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밭은 씨를 받아들이는 네 가지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첫째 제시되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길가입니다. 길가. 길가의 특징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왕래를 하죠. 그래서 땅이 단단하게 굳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멩이들이 놓여있는 땅만큼이나 그렇게 돌멩이 사이만큼이나 단단하게 굳어요. 그래서 그곳에 씨가 뚝 떨어지면 씨가 이제 땅 아래로 파고들어서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겉돕니다. 씨는 지면에 노출된 대로 바람이 불면 또르르 구르고 낙엽이 이제 불면 낙엽 밑으로 숨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이 씨앗은 곧 씨앗을 먹이로 삼는 여러 동물들에게 발견되고 먹히게 되죠. 그래서 길가 같은 마음은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무시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천국 말씀이 이제 복음이니까 지금으로는 여러 사람들을 씨 뿌리는 사람으로 제시를 할 수 있지만 문맥상 오늘 문맥에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열심히 성의 있게 해주시는데 그 가치를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에이, 별거 없잖아. 이러면서 이제 끝나요. 그리고 두 번째 제시되는 마음, 땅으로 하자면 돌밭입니다. 돌밭. 두 번째 나오는 땅은 돌밭인데 여러분, 돌밭의 특징은 겉으로 볼 때는 다른 밭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토양층이 아주 얇습니다. 씨가 뿌려질 때는 씨가 땅 아래로 이렇게 딱 파고들어서 곧 이제 생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라는 되는데 여러분 수분이 없어요. 그리고 뿌리가 내려서 지지할 이 토양층이 너무 얇기 때문에 햇볕이 조금만 나도 타서 없어집니다. 이런 곳에서는 파라는 쉽게 할 수 있어도 지속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밭은 천국 말씀을 듣고 일시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미련 없이 떠나는 마음, 감정적으로는 좋게 여기고 주시하지만 순종의 대상으로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주시는 해요. 주시는 해서 파악은 하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내 의지를 기울여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제시한 땅은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떨기라는 말부터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떨기는 한 뿌리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더부룩하게 이렇게 자란 무더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라는 말은 가시나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가시나무 무더기가 이렇게 빽빽하게 조밀하게 이제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시 무더기 속에 씨앗이 뚝 떨어졌어요. 살아날까요? 못 살아날까요? 살아나죠, 여러분. 왜냐하면 가시나무도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어린 싹이 이제 자랄 동안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이 씨앗은 잎도 너무너무 조그매서 옆에 있는 가시들이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근데 점점점 자랄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 있는 가시나무의 날카로운 가시가 줄기를 찢어내기도 하고 잎을 찢어내기도 해서 이 식물은 얼마 동안 자라가다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시나무의 기운 때문에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식물은 두 가지 성장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로는 영양성장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몸집을 키우고 점점점 커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수박을 심어 놓으면 수박 원줄기가 막 커지죠. 그러고 나서 아들순이 나옵니다. 그리고 손자순이 나와요. 근데 열매는 어디에 맺히냐? 아들순에 맺힙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그 농부는 이제 그런
원순이 얼마만큼 자라면 한 8마디 정도 자랐을 때 되면 그 원순의 이제 가지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양분이 아들순으로 잘 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요. 그래서 식물은 영양 성장 단계가 있고 그 후에는 생식 성장 단계로 전환이 되는데, 여러분 이 가시떨기에 있는 이 씨앗이 발화된 이 식물은 영양 성장 단계도 다 거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식 성장 단계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생식 성장 단계로 이제 전환한 에너지를 쓸 만큼 건강하지 못해요. 가시떨기 나무 그 사이에서 존재는 하지만, 살아는 있지만 죽은 것처럼 더 이상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이 세대로 끝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 이곳은 다른 것으로 점유된 마음 상태입니다. 다른 것으로 점유된 마음 상태. 천국 말씀이 뿌려져 있지만 이미 다른 것들이 너무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이 세력을 뻗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때때로 등한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길가의 이 마음은 무시하는 마음,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무시해요. 돌밭의 모습으로 제시된 마음은 주시는 하지만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떨기로 제시된 이 땅은 등한시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늘 교회는 나와서 모습은 늘 우리 눈에 보이지만 어떤 중요한 요소가 톡 튀어나오면 그것이 먼저예요. 중요한 시험이 닥쳐오면 아이고 예배는 좀 다음에 잘 가고 일단 한 3개월은 시험 공부하는 데 집중하자.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러 오지 않고 도서관으로 가거나 학원으로 가는 것, 이런 태도가 지금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그런 모습과 같은 마음이죠. 존재는 하나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살아있기는 하나 살아있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보자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존재하는 신앙의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죠.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영양과 수분이 넉넉해요. 방해 요소가 없어서 일제량도 많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식물이 자라게 되면 이 영향을 주는 다른 저지 세력이 없으니까 마음껏 자라나죠. 그래서 이 좋은 땅은 결실을 100배, 60배, 30배를 아주 풍성하게 합니다. 이 좋은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마음.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기꺼이 순종하는, 우선시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시하는, 그냥 주시만 하는, 등한시하는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우선시하는 마음, 이 바로 이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밭이다라는 것이죠. 길가는 듣지만 다친 마음, 돌밭은 감동하지만 뿌리는 없는 마음, 가시떨기는 좋아하지만 늘 우선순위가 밀린 마음, 좋은 땅은 듣고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4가지 땅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고 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용으로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을 나누는 거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아, 이 집사님은 길가밭 같구나. 또 저 남자분은 돌밭 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만나는 대상을 갈라치게 하라 라고 판단 기준으로 내미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땅의 모습은 마음을 반영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4가지 땅,
마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동성이 있어요, 마음. 그리고 변동성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단 하루만 해도 한 사람 안에서 이 네 가지 마음 상태가 다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이 땅에 관한 비유는 남을 갈라치라라는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라 라고 자가 진단용으로 제시하신 내용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마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미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아마 되게 서운해졌나 봐요. 아, 예수님 그렇게도 저를 모르세요? 지금까지 지내고 나서도 그렇게 저를 모르시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의 예상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죠.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죽어도 배신 안 해요. 기우예요, 기우.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자신만만한 이 베드로의 모습은 꼭 돌밭 같습니다, 돌밭. 그리고 부인해요. 저는 아니에요. 길가밭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신 곳까지 쭈뼛쭈뼛 따라갔다가 결국은 닭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예고를 받고도 부인했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낮은 곳으로 떨어졌겠습니까? 아마 지하실도 저 밑에 한 15층 지하실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묻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자신 없는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이 3번 물으시고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양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책임지고 잘 돌보라. 여러분, 예수님은 씨만 뿌리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가꾸시는 분이에요. 보살펴 주시는 분입니다. 밭도 일구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신만만함은 미성숙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 시간의 역할을 압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잖아요. 기다려라. 그리고 돌이킨 후에 돌이켜라.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에게 해주시잖아요. 기다릴 줄 알고 양보할 줄을 알아요. 지금은 베드로야 자신만만하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데 너 어려움을 겪고 나면 네 실력이 얼마나 낮은지 깨닫게 될 거야. 그때 15층에서 죽음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내가 했던 이 부탁을 기억하라. 그 부탁을 붙들고 다시 밝은 곳으로 나와라. 비유를 여러 번 써서 천국을 제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까 제가 사춘기에 제 경험을 고백하는 그것으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하는 행동들 속에서 어떻게
변하실까? 이것이 제가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못되게 구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식을까? 그 식어진 사랑이 어머니의 생활 모습으로 드러날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생각과 행동이 너무 달랐어요. 생각 속에서는 여전히 부모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자꾸 따박따박 대들고하는 모습이 저한테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이질감 때문에 제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자주 체하고 이것은 어떻게 나을 수가 없고 음식을 다 토해난 다음에야 낫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일주일이면 한 4일이 그랬어요.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어느 날 조퇴를 하고 4km 이제 그 길을 가을에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서 힘이 없고 어지러워서 자전거를 끌고 이제 그 산길을 올라와서 집 안에 들어서는데 공타작을 하고 있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제가 대문에서 들어오면서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냥 시선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세요. 무슨 말을 하면 또 대들까봐 또 괜히 상처받을까봐 말씀을 못 하시고 아이고 저렇게 아파서 어떡하지? 그 치근한 눈빛으로 계속 바라보셔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제시를 하시는 그 마음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아이고 좀 허튼 곳에 힘을 빼지 말고 천국이 너희 가까이 임한 것을 알고 집중해라. 천국이 어느 마음 상태에 임하는지를 좀 분간하고 그 마음밭이 되도록 너희의 마음을 좀 바꿔라. 내가 너희의 그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갈아엎겠다. 내게 맡기고 내게 내어주기만 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끝없이 실패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성공보다 많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도 보자면 한 번 좋은 밭이 성공한 거라면 그의 비교에서 3번의 실패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길가밭 같은 모습, 돌짝 같은 모습, 가시떨기 같은 그 밭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돌이킨 후에 잘하면 된다. 또 돌이키면 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찾아오시고 격려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를 열심히 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늘 예수님이 주관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변화가 돼요. 그리고 새 것이 된대요. 그냥 고쳐지는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날 만큼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줘야, 받아야 우리가 변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문제는 시간이라 마음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지금 밭으로 비유가 되고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참 어떤 대사는 와, 작가가 여기까지 헤아리고 있구나 라고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드라마 이제는 좀 보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이 폭삭 소가수다에 보면 늘 잘할 때 좀 말썽을 잘 일으킨 둘째 아들이 있어요. 은명이라고. 이 은명이가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빨래를 널고 있는데
거기에서 은명이가 자기 자식을 훈육을 해요. 야, 너 이러면 되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좀 엄한 소리로 훈육을 하는데, 그 모습을 관식이, 은명이의 아버지가 지켜보면서 피식 웃습니다. 그러니까 은명이가 그렇게 웃는 아버지가 야속해졌는지, 근데 아버지는 왜 자꾸 웃는 것 같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이 관식이가 은명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공수교대다. 그렇지? 반드시 뿌린 대로 와. 꼬숩게 이렇게 말해요. 은명이가 그렇게 속을 섞여서 관식이가 늘 지금의 은명이처럼 고쳐주고 달래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은명이가 자기 자식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고, 은명이가 그 일을 하면서 깨닫겠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나를 얼마나 참으시면서 이렇게 길러내셨을까. 사실 관식이가 생명처럼 여기는 배를 은명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게 된 그 일을 구해내려고 그 배를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끊임없이 꼬꾸라지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미셔요. 지금도 내미셔요. 숨을 곳이 있으면 빨리 달려와서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숨어라. 위로가 필요하면 방황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석균이라는 분이 쓰신 CCM 찬양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여러분, 이거 느끼는 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치의 한계예요. 이것만 느끼면 됩니다, 여러분.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깎여나가도 주님 앞에 우리는 자신 있게 설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이 큰데 그 사랑의 기대치에 우리는 너무 못 미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반성해, 벽 보고 반성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중요한 건 돌이키는 거야. 돌이키는 거야. 그러면서 매번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마음밭을 예수님 앞에 내미시고 저를 바꿔주세요.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그렇게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말 농장을 해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위해서 유튜브도 보고 또 책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추는 병에 참 잘 걸립니다. 고추는 한번 병에 걸리면 탄저병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온 밭에 퍼져서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추가 도대체 어떤 이 특성을 가진 식물인가를 좀 잘 관찰하게 되는데, 최근에 재밌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고추는요, 함께 심으면 좋은 작물들이 있어요. 특히 이 향들이 강한 작물들이 그런데요, 고추를 좋아하는 이 곤충들이 고추를 찾지 못하도록 얘들이 위장을 시켜준대요. 꽃으로 말하자면 메리골드를 가득 심어놓으면 이 곤충들이 그 메리골드 냄새가 너무 진하고 싫어서 안 찾아온대요. 파를 또 같이 심으면 좋다라고 합니다. 바질도 그렇대요. 다들 이렇게 향이 강한 거죠.
생물학 용어 중에 균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균. 버섯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그 균을 나타내는 말하고 식물의 뿌리를 나타내는 근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균근. 이 말은 이제 원래 시작된 어원은 그리스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바꿀 때는 한자어로 그렇게 전환이 돼서 균근이 균근. 어떤 그 곰팡이를 나타내는 말이냐면 나무 뿌리에서 살면서 나무가 균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광합성을 해서 만드는 에너지를 얘가 받아먹고 살아요. 당분도 받아먹고 이렇게 받아먹는데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빨아먹는 기생 존재냐? 아니고요. 이 또 곰팡이는 나무에게 중요한 것들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예요. 그래서 공생관계라고 합니다. 공생관계. 이 곰팡이에 막 찬 그 뿌리들이 일렬로 세우면 엄청나게 긴데 그 뿌리들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하면서 그 곰팡이가 만들어낸 것들을 또 나무 뿌리에 이렇게 공급을 해준대요. 그래서 이 균과 함께 공생하는 이 나무는 주변의 다른 나무보다 한 5배 정도 훨씬 건강하고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환경을 갖고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인격이 훌륭하신 분, 신앙이 좋으신 분 곁에 찾아가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노력해서 우리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잘 되면 그 덕분에 나도 잘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로 가르치는데 내 자녀가 주일학교 학생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환경은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이 주제를 여러 번에 걸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말씀을 대하는 4가지의 마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같은 환경, 좋은 땅에 이렇게 4가지 이제 마음밭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누구는 길가밭, 누구는 돌짝밭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가름하는 갈라치기에서 누구는 우리 편, 저 사람 내 편 아니 이렇게 하라는 의도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늘 유동적이다. 너희는 항상 좋은 말씀으로 그 사모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에 임하는 그 천국을 늘 소유하고 살아라 라는 의도로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이 바뀌는 것은 전적으로 내 노력과 힘으로는 어렵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유익한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조성해가는 것. 그것은 특별히 우리에게는 관계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잘 찾아서 적용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늘 천국을 소유한, 천국을 누리는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또한 마치 균근이 공생관계를 통해서 나도 잘되고 나무도 잘되게 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의 천국 말씀에 대한 반응의 그런 마음 상태를 봅니다. 우리의 말씀이 늘 하나님 주의 선한 뜻과 주의 은혜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향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꿔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주님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과 교회 환경을 위해서는 적어나마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한 공생을 할 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들에 늘 깨어 마음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